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사회학자 한 명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사회학자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앤서니 기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을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이 말이 나온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유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에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지고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회학자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액체 근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현대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액체라는 것은 물처럼 흔들리고 쉽게 변하는 모습을 말해요. 이 사회가 물처럼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점점 마음을 굳어 닫아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명의 학자의 내용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두 명의 학자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고 불신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죠. 어떤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만 일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많아지면서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진실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안이나 의심이나 이러한 비슷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실이거든요. 만약 제 옆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 물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사실이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무선 인터넷 신호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선도 없이 신호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신성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르침도 직접 들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고요. 그리고 풍랑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제자들이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을 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완고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기적으로 다가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두 명의 사회학자가 말한 대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사전적 정의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전쟁이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자연재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을 만날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삶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당시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많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예배 자리마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현장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죠. 또한 언제 무서움을 느낄까요?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보통은 건강검진 받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건강이 안 좋았으면 이 두려움이 더 크게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가라. 먼저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면 바람이 엄청 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거센 바람이 새벽 3시 혹은 4시쯤에 불어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똑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거센 바람이 왔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장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이 상황은 좀 더 성장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양육훈련까지 받습니다. 나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부흥회도 잘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된다는 거죠.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이 주님을 아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냥 믿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렬한 영적인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뜨거움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갑니다.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를 경험을 하셨나요?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4장 1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을 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 물에 빠지게 되나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본 순간 두려움의 마음이 지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의심은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의심은 자기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커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또한 의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물결을 밟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바람과 파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의심은요, 감정이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루 몇 번씩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 회사 정말 가고 싶은데 취업을 시켜주실까? 이러한 염려들,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심에는요,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올바른 믿음일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1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오기를 기도했죠. 그러나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을 지키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인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마음은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오늘 본문 52절에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적 의미로는요,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직전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굳어 계신가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눈도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연인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굳어 있다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하나님 딱딱하고 굳은 마음 깨트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 순간마다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고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 의심, 그리고 굳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계속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주님은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